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불을 조금만 밝혀주시고요, 전후 좌우에 계신 우리 교우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요, 이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그것이 나의 당연한 권리이고 나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자의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어떻게 제한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따르기로 제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안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것, 무엇인가에 의해서 제안을 받을 때에 비로소 맞아,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가장 위험한 겁니다. 맞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슷한 예화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일을, 여러분들께 있었던 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교회가 굉장히 놀랍게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차장으로는 몰려드는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너무나도 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회 바로 옆에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저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대표를 뽑은 후에 그 땅의 주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이마만큼 사용료를 드리겠습니다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굉장히 놀라운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아니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1년 365일, 1년 52주간을 사용하시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한 주만, 51주는 이 주차장을 사용하시는데 1년에 단 한 주만 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제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를 막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표단은 이 소식을 목사님과 교회에 돌아와 성도님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치며 너무 잘된 일이라고, 이 주차장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됐을 텐데 이걸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까짓 건 1년에 한 주인데 우리가 그거 안 사용하면 어떤가, 그때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하지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첫 해에 한 주만 사용하지 않을 때 조금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 3년, 4년이 되면서 조금씩 성도들 간에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주인은 심보가 왜 그런데?
이런 거죠. 처음에 그것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 은혜는 잊어버린 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약해? 그 한 주 마저 사용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왜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불평 불만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사용하지 않는 그 한 주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도들의 불만은 더 정해진 선을 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교회의 리더들은, 장로님과 목사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용하지 않은 한 주간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대표단을 뽑아서 그 주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일들을 좀 우리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이 불평과 불만은 무료로 받았던 그 사용권이 있었잖아요. 무료로 받았던 그 사용권에 감사하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주인에게 불평과 불만의 화살을 돌린 거죠. 마치 자신들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한 주를 사용하지 않으셔야지만 교회는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이 저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 한 주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 각색된 내용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주인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그 앞뒤 13장과 12장 전체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이하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거의 유언과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총망라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어떤 의미에서 가장 엑기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리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13장의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본문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 공생애의 역사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설교를 했던 이 당시에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말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제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제한받을 때에 그 제한받는 자체를 통하여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예수님은 제한받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나누고자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 자체 안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내 육신의 본성이, 나의 욕심이 나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며 생명을 얻게 하는 길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영생의 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이 유일한 영생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인데요,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여기서 두 가지 예수님이 동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믿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믿는다, 본다 라는 것을 통하여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본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다, 믿는다 라는 이 동사는 우리가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행위 또는 우리가 어떠한 믿는 우리의 마음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우리의 삶 전부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육신의 삶과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정도의 삶에서 영적인 감각을 깨어나서 오직 영적으로 통찰하며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수준으로까지 올라가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는다,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되고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이 설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 자체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떠한 뛰어난 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의 경험이죠.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12장과 13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빌립 안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때로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 또는 믿는다 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육신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꿰뚫어 통찰하여 보는 것이고, 내 삶 전부를 다 걸어서 나의 삶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나타내셨고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눈으로만은 우리가 주인 되어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 수준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C.S. 루이스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라고 하며 깨닫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내 아픈 몸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 안에 닥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내 삶 안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마치 벼랑 끝에 놓여있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 내가 그 모든 것에, 그 불안함에 내 삶을 다 빼앗겼을 때,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손을 내밀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 그 기도생활, 그 말씀 생활을 통해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작가 중에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대문호이죠. 독일의 굉장히 뛰어난 문학가가 있습니다. 독일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 청소년기에서 그 청년으로 넘어갈 때에 필독서로 읽어야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데미안입니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헤르만 헤세가 이 데미안을 출판했을 때의 한 가지 굉장히 유명한 일화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쓴 다음에 자신의 작품을 작품 그대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이미 헤르만 헤세는 너무나 유명해 있었어요. 세계적인 문학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소설 속의 주인공인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그 필명으로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을 출간하게 됩니다. 출판되자마자 이 작품은 입소문을 타며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에밀 싱클레어는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냐, 첫 번째 책을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쓸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에밀 싱클레어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 이 데미안의 실제 저자는 헤르만 헤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비평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인 작가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문체, 이 책에서 말하는 사상, 이 책에 녹아나 있는 그 모든 분위기가 헤르만 헤세랑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평가들의 입소문은 다시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문이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고 헤르만 헤세는 마침내 이제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데미안의 작가입니다. 라는 일화입니다. 미술 작품이든 어떠한 문학 작품이든 그 작품 안에는 작가의 색깔이 있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색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고 그 가르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말투,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행동에는 결국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모습이 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심판자이자 판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흘러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이 누구이냐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의 역사, 그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향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메가폰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소리치시고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고 메가폰으로 소리를 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돌아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두려움, 좌절, 부정적인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래도 예수 믿으며 예수님의 향기를 내려고 애쓰는구나,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애쓰시는구나 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의 삶, 그리고 가정과 직장의 삶이 완전히 다른 채로, 겉과 속이 다른 채로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애기 부모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요, 아이가 울더라도 우리가 축복하며 합니다.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해받는 것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모님, 지금 혹시 아이가 이렇게 우는 것 때문에 마음 조급하거나 조마조마하시면 편안하게 계세요. 막 크게 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 그 빛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빛 가운데로 초대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46절부터 4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린 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다. 너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품어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빛의 초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따르는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따르게 되냐면 4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지 않으시는데 심판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맛보아 알게 되어 믿고 보고 의지하여 나가게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가득하게 되면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 심판하게 된다. 결국 누가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 초반에 한 교회와 그 주차장, 공터의 주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도,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를 두시고는 이 과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약올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과실을 못 먹게 해서 굶주리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인이냐?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이시냐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그 동산 중앙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려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나 그 경제의 발전 속도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게 많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많은데요, 손끝에 가시 하나 박힌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풍요롭게 있는 내 모든 소유한 것에 있지 않고 이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온 신경과 온 에너지가 여기에 쏟아지는 게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며 여러분을 붙드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공기를 주셨고 햇빛을 주시며 말할 수 없는 자연과 이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을 누리고 즐기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 겪었던 그 한 경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작은 것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간사함입니다. 이거 들어주시지 않는다,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허락되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비난과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내는 게 우리의 간사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 그 손에 박힌 가시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한되는 것,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맞아, 내가 아니었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하며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제안하셨는데요, 49절과 5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명령이라는 이 단어는 상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마치 스스로 동등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스스로를 제안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이야기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전한다 라고 스스로를 제안하셨습니다. 제한받는 것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 깨닫는 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으로 제안해서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라고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받을 때에 우리 스스로를 제한받는 자리로 우리 스스로를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제한받을 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제한받는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봉사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나에게 너무 많은 관계와 너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잊어버린 채로 아이고 오늘도 예배해야 하네, 아이고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다른 교회는 1시간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1시간 반이나 되고 어두운 데서, 이 어두운 데서 또 졸면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는 1시간 반 이상, 오늘도 1시간 반 넘으려나, 이럴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신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냥 1시간 반 예배해야 되는데 금쪽 같은 시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내 삶, 내 인생, 건강, 나에게 주시는 햇빛과 공기, 나에게 주시는 물, 너무나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저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삶을 제한하는 겁니다. 금쪽 같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제한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큰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엄마, 아빠,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때 부모들이 교육하는 가장 최악의 대답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힘들어? 힘들면 하지 마. 이게 가장 최악의 대답입니다. 그 아이의 삶을 망치는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힘들어? 힘들면 하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영적인 갓난아이에게 영적인 어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아직 이제 초신자예요. 저 아직 그런 봉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 상황이 도저히 그렇게 안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힘들어? 그러면 하지 마 이렇게 안 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나에게 간구하라. 내가 지혜를 줄게. 지혜가 부족하냐?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이런 교육의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런 대답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부모들은 진정 이 아이를 위한 길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세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은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리질리언스라고 부르는데요. 회복 탄력성.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감정의 근육,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근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면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의 근육을 키우고 그 생각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힘들어? 나에게 구해, 나에게 기도해, 말씀을 의지해 라고 하며 길을 보여주세요. 힘드니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고통받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사실은 영생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사랑해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주여 이 아침에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주님이 저의 삶의 전부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손으로 흔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축원하시며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께 목소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는 삶, 의지하는 삶, 주님을 영원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